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본문이 어떤 거에 대한 관해서 다루는지 이 한 구절만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맹세에 관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서원도 맹세의 일종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맹세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맹세를 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맹세입니다. 다른 걸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맹세라는 것 자체가 부정당하고 맹세는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맹세의 순기능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맹세하셨죠? 선서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서, 그죠? 거기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다른 어떤 누군가도 바라보지 않고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선서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확약을 하셨잖아요. 이거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 왜 했습니까? 이 맹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갖게 만드는 장치가 이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세는 올바로 할 때 굉장히 순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5장 19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하면서 어떤 여인과 그 부부간 사이에서 이 사람이 외도하는 거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갖고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의심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건 어떻게 맹세를 할 수 있어? 맹세를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맹세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지부 찍는 어떤 관계의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맹세를 잘 하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이 맹세가 오용되고 이 맹세가 좀 잘못되어 타락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뭘 걸고 맹세했어요?
맹세를 할 때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고, 여러분 왜 이런 걸 자꾸 걸고 맹세하냐? 원래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에 맹세를 할 때 무엇으로 맹세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 땅을 두고 맹세한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내 손가락을, 내가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우리가 맹세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랬나 봐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막 이런 식의 맹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맹세가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거 못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거짓으로 말을 한다면, 또한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든가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그렇죠? 피할 수 있는 어떤, 잘못하면 내가 이 맹세 때문에 내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어떤 구석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맹세할 때 맹세의 효과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효과. 내가 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면서 신뢰를 주는 이 효과는, 맹세의 효과는 거두면서 그저 맹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의 맹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남발하고 맹세를 오용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정면으로, 그죠?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맹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하노니, 맹세잖아요.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세 무용론, 맹세는 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맹세를 금한다, 맹세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맹세를 할 때 잘못 맹세하는 것, 그리고 그 맹세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그리고 10계명에 해당하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경솔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맹세를 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싶고요, 상대를 설득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자기가 하는 말에 뭔가 근거가 약해요. 또는 자기가 하는 말에 어떤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어떤 거짓이 있어요. 뭔가 의도가 순수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에 신뢰를 어떤 보강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맹세한다. 아니, 내가 내년부터 이거 못 끊으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냥 끊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거 못 이루면은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를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 왜 이 맹세를 하냐? 뭔가 자신 안에 정직하지 못한 어떤 의도와, 그렇죠? 뭔가 신뢰를 더 주고자 하는 욕심 속에서 나오는 맹세인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오카르 목사님께서 오카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옥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1970, 80년대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서 어떤 지방도로를 이렇게, 그렇죠? 한적한 지방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그 차도 거의 없는 그런 도로를 이렇게 이제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속도를 좀 이렇게 쭉 밟지 않습니까? 악셀을 쭉 밟고서 와 좋다 하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약간 과속을 했던 거예요. 속력을 내어서 쭉 밟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회하면서 이렇게 꺾는 도로 위에서 딱 꺾어 보니까 거기서 경찰이 갑자기 딱 나오면서 경찰이 차를 딱 세우더라는 거예요. 과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차를 세우더니만 이제 면허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면허증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오 목사님이 그 면허증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과속 딱지를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래. 아니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갖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스피드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관적으로 너무 이제 속력을 밟았다는 이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하에 아니 과속했다고 이렇게 끊는데 앞에 가는 차들 되게 많았는데 왜 자기 차를 끊는 건지 그것도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런 복잡한 신경 가운데 참 마음이 힘들더래요. 돈도 너무나 아깝고요. 그래서 그 순간 경찰이 그렇게 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경찰 앞에 뭐라고 순간 말했냐면, 사실은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갑자기 면허증을 달라는데 왜 거기서 목사라는 말이 튀어나왔는지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설마 과속을 했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했던 거래요. 내가 목사인데 설마 내가 그렇게 과속을 했겠습니까? 그 순간 목사라는 그 목사의 그 직위를 거기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까지 나는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딱 내뱉는데 경찰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교통 단속하시는 경찰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 굉장히 막 빌딩 사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가고요. 그렇게 목사님 좋으신 분이면 이렇게 불쌍한 경찰한테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이게 막장으로 갔대요. 난 목사니까 과속 안 했다고 목사는 오리발을 내밀고, 경찰은 그러면 돈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목사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막장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맹세를 할까요? 여러분, 그 속에 나의 정직하지 못함, 나의 어떤 거짓을 감추려는 어떤 그런 동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상대가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지나친 욕심 속에서 맹세를 할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같이 동역하는 청년부 임원, 회장, 부회장부터 해갖고 이제 임원들 5-6명 이렇게 뽑는데, 이 임원들이 토요일 날도 나오고 뭐 주일 날도 늦게 가고 주중에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를 많이 섬기니까 얼마나 이쁘고 기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들이 저의 동역자 고마움이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요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얘네들한테 뭘 해줘야지 좋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들의 가장 큰 긴급한 필요가 뭐예요? 연애하고 결혼이잖아요.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공연하게 리더들 앞인가 막 이렇게 임원들한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너희들 결혼하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랬어요. 결혼하는 거 책임져 줄게. 진짜 결혼을 책임진다는 그런 맥락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소개팅 시켜줄게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청년부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곳저곳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잘 연결시켜 줄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 의리 정도는 지켜야지 하면서 제가 정말로 그 당시에 나름 성신성의껏 그런 걸 힘썼어요. 그 너무 젊은 아이들 20대 초중반의 아이들한테 그걸 하기는 그렇다니까, 30대도 많으니까 제가 힘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요, 뭔가 너무 힘든 순간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문제는 뭐냐면 형제들은 그렇게 다급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형제들은 소개시켜줄게 그러면 필요 없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자매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 그 동기 사역자들이라든가 청년 목회하는 그 분들도 같이 자매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도 자매인데. 그래갖고 서로 이게 안 맞고 뭔가 공급과 수요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청년부 이제 사역자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때 임원했던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내가 그때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제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계산도 나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좀 오버했구나. 내가 좀 경솔하게 말한 부분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지금은 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음 가운데 항상 남아있어요. 제가 진짜로 남아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심중에 간직하고 있지만, 이게 미래는 알 수 없고 사람이 책임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말은 사람에게도 한 말이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말을 지켜본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건넨 그 말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말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서 또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헌신의 약속과 다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말해놓고 기억도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경솔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한 약속 기억도 못하시고 때로는 지키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경솔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고 그 약속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한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위로 누나가 넷이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다섯째예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아들을 선호하던 그 시대 속에 딸을 연달아서 그렇게 넷을 나니까요, 그 어머니가 쫓겨날 판이었어요. 그냥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나 힘들어갖고 그 당시에 저희 모교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갖고 막 울면서 찾아와갖고 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막 이 자매가 죽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니까 3일 동안 금식. 그리고서 이 어머니는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가요, 그 목사로 서원된 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진로를 결정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왜인 줄 아시죠? 이 친구에게는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될 어떤 그런 의지도 없어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신앙은 있지만 그 하나님께 그런 목사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요,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서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시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서원 기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서원 기도는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면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원을 하셨으면 그 서원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장담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기의 말에 신뢰와 어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확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확실하거든. 제가 이래요. 제가 집에서 정현이하고 연주한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막 하면서 진짜거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필요 이상의 확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색깔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채 앞에 미래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뭘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 약속을 할 때 또 잘못된 경우가 무엇이냐면 조건부 약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 갖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갖고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신령한 꿈을 꾸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잠에서 그 꿈에서 깨어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때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부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맹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것 외에서 맹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맹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언젠가 그때 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달고 있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1조를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에서에게만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계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발벗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여유를 주시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부 약속, 이런 조건부 기도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걸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대로 잘 하셔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그때 가도 잘 안 하십니다. 그 조건을 거시는 그 심리 속에 뭐냐면 부담스럽고, 지금 하기는 매우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그 조건을 걸고서 그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연단을 당하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추격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했을 때 그때 베델을 기억했지, 야곱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을 기약하면서 언젠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할 때 나중을 기약하면서 상대에게 나중에 어떤 소망을 주면서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에게 또 아내에게, 야 나중에 내가 잘해줄게, 지금 못해주면 나중에 잘해줄게, 내가 나중에 잘 놀아줄게, 그때 가면 내가 저기 놀이공원 가줄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그때 이거 사줄게, 여행 보내줄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중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남발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면 맹세는 많아지는데 신뢰는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맹세입니까? 이 맹세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너무 경솔하게 말한 것입니까? 그 순간 예수님에게 그렇게 꼭 말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어서 분위기상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말한 것이 잘못된 그런 맹세입니까? 뭐가 문제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맹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는 그 맹세를 깨뜨렸던 것이 문제예요. 그 맹세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그 맹세를 깨뜨린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말과 약속들, 여러분 그걸 쉽게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유승준 씨 기억하시죠? 유승준 씨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 대한, 군복무에 대한 그 언론의 그 질문들이 있으면요, 그때 여러 그 언론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군대 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그 군복무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심지어 군대 그 캠페인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확약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승준 씨가 미국 시민권을 택하고 군대를 가지 않는 쪽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국 거절을 당하는, 여러분 그렇게 매장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해놓고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유승준과 같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장을 당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피해보는 일이 없거나 내가 이렇게 책임과 비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뭐 안 지켜도 되지 뭐. 내가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대가를 크게 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심각하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그거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렇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의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렇게 합리화할 것이라면, 그렇게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런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지니. 여러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약속, 그런 말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그리고 적절한 거짓이 세상의 평균이 되고 기만으로 과장하고 부풀리고 말하는 것이 사회의 문화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진실하고 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